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현장에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한 주간 동안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하는 것을 또한 체험함으로 증인으로 일어서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신구약 성경 66권을 함께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웠다. 내용을 잘 안다. 그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유 목사님도 화요사명자 때 뭐라고 하셨냐?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시는 전도자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 즉 우리들의 발걸음, 내 인생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 66권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본부에서 하는 것처럼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요약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그걸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코팅해서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코팅해서 나오면 393 언약기도 올해 많은 응답 받은 것처럼 자꾸 보셔야 돼요. 왜냐? 내 인생은 이대로 된다 그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런 인도를 받았고 우리 교회사의 많은 하나님이 쓰신 분들이 그 인도를 받았듯 우리도 성경대로 그 인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이구나. 확신이 있으려면 성경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 말은 못 믿어요. 학문은 변해요. 과학도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오늘 그냥 맛배기로만 조금씩 제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내년도에 제대로 응답 받겠구나 그것을 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구절들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죠? 성경에서 영생 얻는 비결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영생 얻으려고 구원받으려고 그토록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 사실상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이다. 즉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 준다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 증거를 우리가 뭘로 잡을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박살내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구약도 어디 나오죠?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 남자의 도움 없이 처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단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다. 그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위기당할 때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포로될 거다. 근데 상관없다. 누가 오신다? 여자의 후손이 처녀를 통해 오실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그대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뭐 돼요? 잉태되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성취되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된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끝낸 피언약, 죄와 저주를 끝낸 피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던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뭐를 볼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죄와 저주가 넘어가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 저주 재앙이 넘어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3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볼까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벌써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빌라도에게 채찍을 39대를 맞았거든요. 거진 반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몸을 십자가 골고다를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했고 거기서 또 양손과 양발에 찔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과다출혈이죠. 거기다 확인한다고 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근데 옆에 있는 강도들은 채찍을 맞지는 않았어요. 물론 양손과 양발에서 피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이요, 한 열흘, 보름씩도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처져가지고요, 결국 폐가 눌려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아주 최고 극심한 고통의 죽음이 십자가래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결국은 고통을 당하다가 숨을 못 쉬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또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 날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일이에요, 일. 그래서 안식일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안식일이 되면요, 그 전날 다리를 꺾어서 죽여요. 사실은 허리 척추뼈를 쳐서 죽인대요. 신경 이거를 끊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여기 뭡니까? 32절에 첫 번째 오른편 강도고 왼편 강도 있었잖아요. 그 두 강도가 안 죽은 걸 보고 망치로 뼈를 꺾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뭐 하셨다? 죽으신 걸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내용조차도. 시편 34편 20절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다윗이 고난당할 때 자기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쓴 거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거기 내용이 예수님이 고난당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당한 일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겪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심지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내용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이런 내용 있죠? 같이 읽을까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6월절 어린 양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 양을 먹을 때 그 양 고기에, 고기 먹다 보면 허리고 다리고 뭐 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뭐 하지 마라? 꺾지 마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출애굽기 말씀과 시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뼈를 꺾지 않을 만큼 일찍 돌아가셔서 뼈가 온전한 상태로 부활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허리 척추를 부러뜨렸다, 다리를 부러뜨렸다.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고 오시겠어요? 이러고 오실 수는 없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평안할지어다 이러셔야 되는데 이러시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이 벌써 시편과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수천 년 뒤에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당할 걸 미리 아시고, 그 예표 연습 삼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 줄 때부터 뼈를 꺾지 말고 살만 발라서 먹어라.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그 뼈를 꺾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느낌으로 다윗이 기도했지만, 다윗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장면에 대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록 원수 나라지만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오히려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아주 삐대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배를 아주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하시다가 요나만 딱 제비뽑기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때 그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죽을 맛이죠, 그냥. 조금 밑으로 딸려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녹아 없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면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혼나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불순종, 그 요나의 고통당하는 그것마저도 뭐를 준비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동굴 무덤에 3일 동안 있는 것으로 주님이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불순종도 하고 사고도 치고 그러는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에 쓰셔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 이 확신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데가 참 많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두 개나 더 있네.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장면이 있잖아요.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시던 그 월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셔요? 저기 마을에 가면 기둥에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거를 풀어서 나에게 뭐하라? 가져와라. 그러면 주인이 아니 왜 그걸 푸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쓰세요 하고 줄 거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멋들어진 백마를 구해와라. 그죠? 위험 있는 큰 말을 준비해 오라고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나귀를 준비해 오래요. 왜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1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진짜 겸손한 왕으로서 그러나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오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 좀 찾아주세요. 자, 같이 읽을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누가 했죠?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운동을 펼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벌써 안 거죠, 성령으로. 저분이 누구다? 세상 죄를 지고 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에 대한 건 오늘 이번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어디야?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삭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 어린 순양을 준비하셨다. 또 실제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보면 이런 어린 순양을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광야로 보내는 그런 대속제일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잘 알면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한 말이 무슨 내용인지 이게 딱 맞는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경을 읽을 준비를 하세요. 제가 이번 12월 달 동안 내내 성경 66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성경 66권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완전히 신학원이에요, 신학원. 요즘 우리 신학원을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어른 신학원을,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신학원을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성경 66권 속에 가득히 담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같이 보석을 캐듯이 캐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정말 와서 이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그대로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구나. 그리고 이제 뭘 약속하셨다? 138 그리스도 끝내신 그분의 이름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세계복음화 이룰 것이다. 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내용도 구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방언을 하고 전도운동 하는데 뭐라 그래요? 술에 취한 게 아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뭐하리니? 부어주리니. 젊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응답받을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777을 뽑아내는 거예요. 777을. 당신이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오력과 이런 모든 근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하게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누가 이룬다?
성령과 천군 천사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예.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확신하고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진짜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 내 현장에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3장이 아니고 17장이네요.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새 안식일을 복음 전하는 데 있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그게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도운동을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약속된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거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따라 붙었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막 일어났죠. 웃기지 마라. 너 이단 아니냐? 너 또 이단 예수 전하려고 왔구나. 막 반대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바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다가 어디로 갔냐? 베레아라는 지역을 간 거예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네 생각대로 이단인의 모내 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뭐 했다? 너그러워서. 그래서 영어로 보면 젠틀이에요. 젠틀맨. 아주 신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나랑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신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맞는지, 즉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 상고했다. 상고라는 게 연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내년에 받을 응답이거든요.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 날마다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교회. 근데 그 구절이 바로 여기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맞는가 성경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응답입니다. 진짜 확인하게 되실 것이고요.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걸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체험. 237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걸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세 가지 뜰을 붙잡고 진짜 내가 다민족, 내가 병든 자, 내가 렘넌트, 내가 제대로 살려서 땅끝으로 가는 그 일에 내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받게 될 것이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천군이 돕는 것을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가, 정말인가 확인하면서,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오늘도 우리 가정에, 내 산업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성취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대.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전달자예요. 전달자.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랬어. 맞아. 내가 봤어. 맞아. 내가 그 응답을 받았어. 너도 받게 될 거야. 내가 받았으니 너도 똑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이 역사 너한테 일어날 거야. 함께 기도하자. 그렇잖아요. 들은 사람과 체험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응답을 받는 복된 2024년 되시기를 지금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가득히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그대로 성취한 것이 신약에 담겨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응답들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도 확인하여서 참된 기도 속으로,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서 전달하는 자가 아닌 체험하고 간증하는 증인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